수고를 하시고 지금 안양에 있는 석수교회 24년째 이대 목사님으로 그 교회가 65년 된 교회인데 이대 목사님으로 24년 또 심우하시는 교환돌이 목사님 오셔서 이 재직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까? 예.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 서울남부교회는 다 서로 보고 살만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인사하라 하면 근엄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니만 안 보면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사실 이 목회자로서의 달려왔던 길이 저는 사실 우리 서울남부교회 85년도에 와서 3년 있다가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정원 목사님 계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원래 이제 사역자를 두지 않는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있다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셔서 다른 곳으로 갔죠. 가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78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로 4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얼마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사역 그러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의 구조를 볼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무거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왜 그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이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봅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3년 있는 동안 상당히 많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경험을 한 게 많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딪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남부교회 심우하며 사역을 하면서 그해 가을에 첫 해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나를 좋아하던 아가씨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결혼을 하니까 하여튼 그 시기에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자 제 아내가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임신을 했는데 6개월째가 되었을 때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고 몰랐는데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여기 있는 동안 원인을 발견한 게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낸 거죠. 중앙대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고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근무력증해서 사실은 반시체같이 살았습니다. 신혼 초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오는 동안 차 타고 오는 동안도 힘이 빠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당시에 신대원 다니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하여튼 진짜 열심히 교회를 왔던 것 같습니다. 양지에서도 오고 제가 집이 그 당시 수원에서도 오면서 서울 남부 교회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들과 사랑들이 있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1년 동안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박유미 교수가 와서 연말에 왔는데 내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있는 소망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은데 힘을 얻고 싶은데 그냥 너무나 소비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영적으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는 거는 네 마음인데 지금은 니라고 잘 못하지만 그때는 가는 거는 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제 박윤미 교수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휘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빠져나가면 상당히 많이 이제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토요일 날 비밀 결사 모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좀 찾아봐라 해서 세 사람이 구교영 목사, 그 다음에 우리 박유미 교수, 그 다음에 우리 김성도 장로 이렇게 세 사람이 첫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사당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2-3시간씩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해에는 박태양 목사가 그 모임에 들어와서 네 사람이 스타디를 했습니다. 저도 하여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우리 그 당시 그들이 진짜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던 상태지만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사실 저는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근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같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박 교수 보고도 1년만 지내보고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걸 보니까 하여튼 둘이가 또 성경 공부하러 열심히 오더만은 또 눈이 맞아가지고 하여튼 그 시기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남북에 와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실 중고등부를 하고 싶은데 한 주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주일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정욱일 목사가 하고 제가 이제 유초등부를 하면서 이제 그 대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기도 책자를 하나 만드는 교사들을 위한 기도 책자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 누굽니까 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 낸 것을 그대로 실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만 아는가 봐요. 다른 사람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제목에 뭐가 있었냐면은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
서로 굉장히 하여튼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뭐 기도 제목이니까 그대로 기도 제목에다가 만들어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 덕분에 술 끊으신 거죠. 기도 응답인 거죠.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충격적이었고 그게 뭐 상처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요법을, 저는 뭐 그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낸 거는 저는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은 조금 지나갔긴 했겠지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면 하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부르심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보가 지난주 거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나와 있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순서를 좀 보려고 보다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 교회 일꾼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뭐 쉬운 말로 우리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세상 말로 월급도 안 받는데 왜 해야 되는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목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례를 받지만, 저는 그 사례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뭐 다음에 뭐 몇 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원리가 무언가, 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만드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나중에 12사도가 되고 마띠아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11명의 제자가 각각 자기들의 사역의 현장, 거의 선교사로 나갔고 그 현장에서 다 순교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게 맞는데가 뭐 어떻게 부르셨으며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도대체 뭔가,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3절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는 예수님이고 원하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기준이 뭐냐? 이 당시 그 제자를 두는 스승들, 철학적인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들이 어떤 학당을 꾸미고 무엇을 해 나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가서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고 나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자기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쓰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뽑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도제로 삼아서 그대로 사역을 전수시키는 것이 제자를 뽑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언가
이력서가 괜찮아야 합니다. 요새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스펙을 쌓아야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안 뽑았다라는 겁니다. 찾아온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 중에 몇몇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부르실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누가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자, 원하셔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는 직업이 하나 있죠?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 4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 그죠?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을 또 직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당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나머지 6사람은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는 뭘 했겠죠. 뭔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쓸 거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죠. 주님은 왜 그러면 나중에 니고데모도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의 그룹 안에 넣지 않고 12제자는 진짜 어부라고 하면 그 당시 천민의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중산층도 아니에요. 천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12명은 대다수가 자격이 세상말로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강남에서 저도 여기서 3년 살았고 살기는 뭐 다른 동네 살았지만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왔으니까 뭐 강남이 좀 그 당시의 맛은 좀 봤죠.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제가 서울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충현교회에서 7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남에서 7년 정도를 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현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강남을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강남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강남이 무조건 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그런 케이스들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뭐 이런저런 제가 사역하는 문제 이런 걸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좋은 교회인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지금 이력서를 쓰면 굉장히 이력서에 들어갈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서울 남북에 3년 있었지만 그거는 뭐 별로 요새는 이력서에 넣지도 미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때 신대원 다니니까 이력서 한 줄은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시키셨고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누가 보면 굉장히 화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 이력서에 들어가는 부분.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작용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믿으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어 송장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참 구원받는 그 자리 자체가 송장된 자들이었어요. 썩은 송장들, 냄새나는 종들이었어요. 저는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는데요. 직접 장례를 시신 염도 여러 번 해봤고요. 어떤 분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목욕하다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병원으로 가고 돌아가 놓으니까 이제 부검을 필요로 하고 막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비닐 안에 넣어서 권사님을 냉동실에 보관을 했던 뚜껑을 그걸 열어서 염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시신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가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자녀들을 다 참관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장남에게만 딱 봐서 이런 상황이니까 장례를 어떻게 하여튼 입관은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나중에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가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가, 썩어 냄새 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자격 있다고 내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섰으니까 이제는 또 뭐 이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항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은 이 욕망이 가득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으로 보이는 목사요 장로요 교회 중요한 재직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싹트오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대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자. 딱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일꾼된 것, 서울 남부교회 오랜 동안 또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귀한 직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 아셔야 되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을 배우는 시간, 주님을 깊이 아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옆에서 직접 함께 했던,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를 배웠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업으로서 막 성질 막 부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참 깊이가 있고 그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내용이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는
베드로가 비록 과거에는 못 배웠던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성품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쫓아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건 마지막 단계에 그런 능력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철저하게 아실 것은 철저하게 자격 없음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 헛수고가 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리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본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자격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아라, 지식으로 알아라가 아닙니다. 기본은 첫 번째 출발은 머리로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는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손발로 가지 않고 가슴으로 가지 않습니다. 진짜 안다고 한다면 가슴으로 가야 하고, 이 가슴으로 간 게 손발로 가야 합니다. 손발로 가야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에만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신대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제 아내가 그런 어려움의 과정에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사실 한 4, 5년 동안 아파 힘들었는데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들과 이런저런 것들을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는 완전히,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사실 사모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모가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저를 목사 만들고 제 아내를 사모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아내에게 약함을 줌으로 통하여서 저와 아내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세월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열정이 불같아서 오직 주의 일만 생각하고 그래 살았는데,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은혜를 고등학교 때 받아서,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신학을 하라고 시키는 줄로 알고 신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에 제가 집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너무나 집안이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사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한국을 막 한다고 해서 공고를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경남공고에 진학을 했죠.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계획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께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은혜가 밀려오는데 이게 돈을 벌러 가야 할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고신대학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신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등록하는 날 마지막 날까지 그 당 등록금 한 40만 원 정도가 되는 등록금이었는데 등록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집에 부모님들은 불신이죠. 그리고 집은 경제적으로 별로 겨우 사는 정도로 살죠.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딱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이제 모교회가 부산 충무교회인데 모교회 마룻바닥에 우리 학생부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갚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가서 합격을 했으면, 그 당시 저희 모교회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등록금 오직 이것도 못 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원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원망의 소리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리고, 내 마음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짧은 메시지가 마음의 느낌으로 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오는데 너무 큰 기쁨이 옵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가 넘쳤는지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등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분명히 저에게는 확신을 주셔서 응답은 주셨는데 등록금은 안 주시더라고요. 대학 못 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20살 때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등록금 주시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등록금을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서 막 떼를 썼으면 목사님이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무조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등록금을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직장 그래서 한 2달 정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왜 2달만 다녔냐면 나름대로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취직은 쉽게 되었는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직장 출근하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다 첫째, 셋째 공일 빼고, 실말로 공일이라고 했으니까 빼고, 둘째, 넷째는 직장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 가슴은 타는데 직장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구조에 매이다가 보면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직장을 안 갔습니다. 첫 출근하자마자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가니까 상사가 야단을 하더라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하는데, 그 다음에 한 주 지나서 또 주일이 돌아오는데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또 야단을 먹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근을 한 겁니다. 완전 신참이. 그러니까 기가 차서 보고 또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돌아오는데 이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주일학교만 하고 직장을 간 거예요. 안 갈 수 없으니까 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네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딱 오길래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제가 출발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정도인데 그래도 그 월급이라도 받으면 사는데 굉장히 힘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불태우는 이 가슴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10개월 동안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맨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2년 선배 저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그래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인데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자기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 확신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저를 흔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보면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1그룹이라고 하면 2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이게 2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3그룹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마띠아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왜 1, 2, 3그룹으로 나누느냐 하면요, 3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 외에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예요.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 시몬 가룟 유다 빼놓고는, 그 나쁜 일을 했던 그 사람 빼놓고는 3그룹의 사람들은, 마띠아도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가 되지만 성경에는 뽑힐 때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인데 3그룹의 사람들은 성경에 딱 부름을 받을 그때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1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최고로 주님을 계속 따라, 주님은 이 사람들이 1그룹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네 사람은 가능하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옆에 서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면서 그들을 택하셨던 원리도 그렇고 이 그룹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도 보면 이 현실과 똑같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보게 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는데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시라서 칠판에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는 저희들 들어갈 때는 뭐 알파벳 겨우 배우고 들어가는 때였으니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 many men, so many mine, 이렇게 쓰더라고요. So many men, so many mine. 따라하라고 한 100번 따라 읽히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따라했던 그게 세월이 가니까 머릿속에 꽉 박혀지는데요, 살아가면 갈수록 그 말이 진리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마음이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밑에 뭐라고 쓰시느냐면, 사람은 가지가지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가지가지다. 여러분,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항상 느낌이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젠틀맨 같이 보이고 뭔가 좀 세련되게 보이는 사람일지를 몰라도 보면 똑같아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억을 쓴다고 해도 다 못 쓰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방법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지고 중에서도 별난 인간들이지만 그 별난 인간들을 그래도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요한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부르실 때에는 이 두 사람은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자식이라 할 정도로 성질이 굉장히 쉬운 말로 더러웠던 존재들이었어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다른 성품으로 갔지만,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볼 때는 가장 모난 사람들을 또 앞장 세우는 것을 봅니다. 성격에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대로 쓰지는 않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말썽을 부렸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성경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이 그룹의 네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한 가지씩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1그룹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전혀 이름도 없는, 이름만 있는 사람. 근데 똑같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은 똑같이 순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신지 진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 사람이고 제 아내는 광주 사람인데, 이제 그런 기질이 다른 점이 있어가 많이 이제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뭐 처음에는 많이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욱 잘해요. 성질을 잘 내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성질이 죽었습니다만은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꼭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요, 성질 부리는 인간이 뒤끝까지 있으면요, 그 인간은 상종을 못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욱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뒤끝 없지만 자기가 욱욱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돌팔매질에 개구리가 죽어가는데 자기만 뒤끝 없어. 자기는 속 편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조차 그 때문에 화병이 나고 막 힘들어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의 믿음의 선진으로 서게 돼요. 선진으로 서게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지으심을 한탄하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엄청난 그 노아 홍수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8명의 이 자녀들, 가족들만 살죠. 노아와 부인과 자기 아이들 세 가정 해서 8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산 이후에 아들을 그 안에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들까지 치면 더 이미 그 전에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고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한잔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벌거벗어서 눕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가나안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봤어요. 가나안이 아마 제일 먼저 보고 얼레레꼴레레 하면서 자기 아빠인데 가서 잃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술만 가지고 막 취해서 막 발라먹고 있었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주책맞게 말이야. 어떻게 이 손주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그걸 먹고 대낮에 벌거벗어서 방 안에 가서 그냥 혼자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냐라고 하며 원망하며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출발이 저는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가나안과 함은 팩트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벌거벗은 게 맞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못 본 거로 합니다. 안 들은 것으로 하고 들은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버지를 보호할까 생각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고 가면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팩트는 노아가 술 먹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누나가 야단을 합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팩트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팩트를 드러내어서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래요. 잘못이 맞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격 없던 사람들이니까 내 자신이 본래 자격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자격 시비를 따질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덮어주셨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 우리라고 한다면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구약이니까 믿고 구약적이라서 뭐 다르다. 저는 그 원리가 똑같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게 그 노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평생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 지금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따지고 돌아보면.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시간들을 쭉 이렇게 무슨 어디에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이력서가 나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제가 24살 대학 다닐 때에 전국 SC 회장을 했더랬습니다. 좀 이래 어릴 때부터 그런 연합회 일들을 좀 많이 한 스타일인데, 여기 오기 훨씬 전이죠. 81년도에 전국 SC 회장을 하면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학생들을 여름 겨울 수련회 하면 한 2,000명씩 모아서 그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회장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적이 몇 번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니까요. 회장을 마치고 전국 회장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많은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의 회장들 같이 대학생들 중에 날고 긴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회장을 하니까 저 그때는 진짜 세상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한참 세월이 한 30년 지나고 났는데, 그때 제하고 같이 일했던 부회장했던 자매가 지금 부산의 부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부전교회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저를 만나더만 30년인가 지나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제 아내 보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그 여자 임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일도 못한다고. 이건 지금 같은 맞아 죽을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저는 진짜 막 하여튼 최고인 줄 알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진짜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위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당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전국의 큰 교회들마다 가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사회를 본단 말입니다. 지금은 목사니까 당연히 강단에 이렇게 서지만, 그 당시는 교회들이 강단을 또 구분을 해서 위에 강단은, 지금도 많은 교회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새파란 28살 된 아이인데, 저 같은 지금 뭐 이런 어른들을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사회를 해야 된다고 막 따진 거예요. 막 따지니까 기가 차서 한참 있더만, 제가 그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24살짜리가 교육 전도사는 전도사긴 하지만 그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기가 찬지 올라가서 사회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다 하는 것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만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회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허무함과 허전함이, 이 교만을 깨닫기가 바로 조금 더 지나서 교만을 깨달았는데, 그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주를 위해서 일한 거니까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허무함과 고달픔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장학금이라도 탔을 텐데, 집에 돈도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오만, 어린 나이지만 저는 상당히 일찍 그런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몇 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그 허전함 때문에. 제가 작년 29년 2018년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교단의 총회 세계선교회 GMS 이사장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당을 했는데, 우리 GMS라고 하면 총회에 우리 교단 안에 선교사가 한 2,560명, 그 당시는 2,550명 정도였어요. 세계 100개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40주 동안 외유를 했어요. 주일은 빠지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뭐 수십 번을 다시 한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진짜 저는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진짜 목숨 걸고 마지막에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서 허전함과 공허함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일찍이 예방주사를 맞게 해주셔가지고 그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약간의 허전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복음의 원리로 이걸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게 과연 뭘까? 그래, 믿고 따르고 순종한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변화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다른 게 있는데 시간 조절을 제가 좀 잘 못했어요.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절대 여러분하고는 빠진 것은 없어요. 다 가는 건데 이거 다음에 하면 되니까 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을 해요.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것과 충성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예쁘다라는 것과 예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안 다른 것 같이 막 근엄하게 보시는데, 너무 근엄한, 제가 말을 근엄하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 근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1월 23일이 이번 주간이네요. 제 손주의 세돌이 됩니다. 이제 4살짜리가 된 건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주 자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봤거든요, 사실. 정신 나갔다. 이 핸드폰에 어떻게, 근데요, 한순간도 걔가 이 핸드폰에 떠나본 적이 없어요. 청신대학 교수를 하셨던 심창섭 교수님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세계선교회자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시는데,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13살이나 많으신데, 11살 많군요. 11살 많으신데, 그분이 손주는 저보다 후배예요. 손주 후배예요. 제가 손주 선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손주를 안 본 분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냥 그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와 그런 줄 살고 보니까요, 손주를 안 본 분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게 심창석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손녀딸을 봤어요. 그 손녀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미국에 내가 태어나서 실물은 한 번도 못 본 아이인데, 사진으로 보고 이제 카톡으로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는 보기는 봤지만, 걔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아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잠이 안 와서. 심상석 교수님이 굉장히 까칠한 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 한번 모시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손주를 생각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 참으로 손주 보러 간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김 목사님 날 보고 손주 안 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도 이 꼬맹이가 뭔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 할아버지 이랬으면 훨씬 피일이 더 강하게 오지 않았을까. 근데 할아버지가 안 돼본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합당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 그분의 이제 표현이 그런 건데, 저도 그 부분은 일부분 동의합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요, 제 이제 손주가 참 예뻐요. 예쁘고 좋은데, 그걸 떠나서 그냥 좋은 거 있죠.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게 있어요. 애가 집에 이제 가끔씩, 이제 어릴 때는 집 따로 사니까 가끔씩 집에 오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안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런데, 얘를 안으면 그 7개월 8개월 지날 때는 애가 낯가리를 하다가 보니까 얼굴을 설면 펌 막 울어요. 안으면 조금 바로 울고 하면, 제 아내는 울든 말든 안고 막 좋아갖고 막 이러면서 막 달래는데, 저는 딱 안는데 애가 울잖아요. 울면은 웃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자기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할아버지 안 된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이게. 그 마음이요, 제가 그 손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충성되이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원리는 이만큼 다 잘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를 더 닮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라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가, 자기가 본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디 앞에 자랑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부르심의 은혜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내가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철저하게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놓치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부르심의 은혜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캐리어나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주님을 괴롭혔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고 못되게 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남부교회 왜 자리를 잡게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그 미련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사랑하는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꾼들로 부르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방향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림을 받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